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저 지지난주에 했죠. 우리 그 3장 1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장면을 봤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봤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정말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곳에서 머물러라.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라 해서 이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막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막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지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딱 알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지금 했던 설교예요.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나왔잖아요. 38년 된 그 병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친 것 같은데 이게 자기네가 고친 게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하나님이 너희가 못 박여 죽였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살렸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고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 베드로의 설교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예수를 죽인 거는 맞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소망이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해서 죽였다. 너희는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해서 죽였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지금 죽였고 또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그래야 우리 온 인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고 또 세 가지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제사함을 얻고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이 사람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어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래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볼 때 다 놀려버렸죠. 그러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이 나은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계속 너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사람 너 맞아. 얼굴을 맞는데 걸어다니니까 놀래죠. 이제 얼굴을 맞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널 고쳤어? 누가 고쳤냐고 그러면서 계속 묻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고쳤다고 이 사람들 나 고쳤다라고 붙잡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을 좋아하는데 기적을 딱 봐버린 거죠.
기적이 딱 봐버렸어요. 그것도 어디 조금 아픈 거 나은 게 아니라 진짜 막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던 그 큰 기적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몰려들었어요. 지금 이 행각에 다 몰려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냐고 막 계속 물으면서 베드로 막 요한을 막 따라다니는 어떻게 나왔냐고 어떻게 나왔냐고. 처음 봤으니까 이 장면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그러니까 바깥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뭐라고 했나?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느냐. 우리가 이 사람 낫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왜 이를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놀라운 게 당연하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니까 놀라운 게 당연한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그 왕이 계시는데 이 왕이 여호와 라파를 약속하셨는데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게 당연한 건데 이 백성들은 놀란 거죠. 그러면서 막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근데 이런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린 분도 있고 막 암병이 나가는 것도 있고 막 각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단이래.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성경대로 하는데 왜 이단이야? 성경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역사가 안 일어난 교회는 예수가 안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네가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해. 사람만 많다고 그곳이 막 진짜 교회인 줄 알아. 사람 많은데 예수가 없으면 다 쓸데없다니까요. 다 거짓이야 거짓. 그냥 이게 그냥 지식으로 그냥 막 사람들 모여서 가짜로 이거 무슨 이단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지금. 믿지를 않는 거 믿지를 눈으로 보고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 통치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의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는 통치 안에 우리 예수님 통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말씀, 복음 종교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맨날 기적이잖아요. 기적. 맨날 기적이고 아멘. 맨날 기적. 아멘. 교회 세울 때부터 기적이었고 이 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땡전 한 푼도 없었는데 다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전 조혜련 여러분들 아시죠? 개그맨. 그분이 다른 종교를 믿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터뷰한 거 잠깐 봤는데 지금 이렇게 종교를 믿으면서 두렵지 않냐. 사람들이 당신을 질타할 것이고 유명인인데 이렇게 거부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종교인은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인이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날 지킬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분이 평택에서 신학대학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 조엘은 엄마도 성경을 그 늙으신 분이 큰 성경책을 1년에 7독인가 하신대. 그러면서 이게 오줌볼을 차고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치유됐어요. 성경만 읽었는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게 살아있어.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걸 믿고 읽으면 이게 생명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다 생명이 흘러요.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흘러. 생수가. 왜?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러죠.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거길 찾아가요. 그리고 장악해서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막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수가 있어야 돼.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니까. 생수가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걸 찾아다녀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막 돼지떼에라도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를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게 해주소서 막 그러잖아요. 마귀가 어디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생수,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마귀는. 그래서 아프게 해요. 막 그 사람을 자꾸.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이 계속.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지금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죽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고 그냥 삐질삐질한 것 같았는데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지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빌라도가 이분은 죄가 없네. 놓아줘야 되겠네. 바라바를 그냥 죽이고 이분을 놓아줄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 14절 시작.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렇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그냥 막 십자가에 박으라고 하고 그 죄인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죠.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랬다고 라고. 너희가 그랬잖아. 너희가 예수님 죽였잖아 라고. 너희가 막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시기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예수님을 막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특히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공생애 때 막 거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고 3대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거의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퍼진 거야.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때 막 사두개인들, 뭐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질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기적도 안 믿어. 그리고 천사도 없다라고 하고 부활도 없다라고 그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또 가르쳤어,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막 기적을 계속 행하고 다니면서 막 병자들 고치고 막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막 인기가 많아버렸어. 사람들한테 막 예수를 줄줄줄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온 무리가 다. 그러니까 막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해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막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른 속국에서는 사형 그 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발을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겠죠. 이제 반역자라 하면서. 그래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을 딱 붙여가지고 예수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그랬더니 그래 맞다. 그랬어 예수가. 그러면서 내 왕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라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보니까 이거는 종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재판해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무죄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놓아주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했다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그래도 빌라도가 놓아주자고 막 했더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그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자고 너희들이 그랬잖아. 너희들이 그 바라바를 놓아주었잖아 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4절에. 그 다음에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 영생을 주신 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아멘.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은 계속 살아서 그분 앞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다 제자들이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한 것까지 다 봤잖아요. 지금 두 눈으로.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그 안진뱅이 38년 된 개를 낫게 했다. 개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로 바꿔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가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예수로. 그래서 이 믿음도 자기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 은사는 지극히 정상적이거든요. 이런 들이.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은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너희들도 나가서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성경적이고 정상적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은사가 문제예요. 은사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하지 않아. 자기가 막 영광을 받아버려요. 막 그리고 자기가 난 것처럼 내가 고쳤어 막 그래.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려요. 하나님이 고쳤는데 자기가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교만에 빠지면은 그런 은사자 큰일 나요. 그리고 자기 위에 사람 없고 막 자기 밑에 사람 없어요.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 은사자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막 요구해. 내가 고쳤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사자가 잘할지라도 잘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교만에 빠지거나 막 돈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그 은사자한테는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아멘.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지금 주 예수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막 우리가 무슨 기도할지 몰라. 방언을 랄랄랄랄 막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 막 야 너희 집에 도둑놈 들었어.
빨리 기도해. 막 방금 기도하잖아. 그럼 도둑놈이 딱 돈 드는 사람만 안 훔쳐가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너 빨리 기도해. 방금 기도해. 막 방금 기도했더니 1시간 기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 그럴 땐 집에 가보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딱 그 사람만 돈 드는 사람만 도둑이 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너 방금 기도해봐. 그리고 막 너 빨리 기도해. 그러니까 빨리 방금 기도 시킬 때 우리 해야 돼. 막 기도하니까 누군가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사고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기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저기 한 50m 가서 사고 날 뻔했는데 나 내려달라고 빨리. 나 내려주세요 아저씨. 나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막 방금 기도 시킨 거야. 내렸더니 가서 사고 나버린 거야. 이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방금 기도 시킨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면 우리 빨리 방금 기도하고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 남의 눈치,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맨날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요.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 너희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촉구를 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며 너희 그리스도 변한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야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뭘 알지 못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진짜로 알았다면 너희가 안 죽였을 텐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몰라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상 7원, 그러니까 가상 7원 아시죠? 십자가 위에서 가상 7마디 말을 하신 거. 7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가상 7원 다섯 번째. 그러니까 7마디 말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가상 7원이라고 하셔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 너희의 고통, 너희의 돈 문제, 너희의 아픔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딱 숨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구원,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신뢰, 고통, 좌절, 그런 거, 육신의 고통, 사역의 완성,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를 딱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면서 딱 숨지셨어요. 이게 가상 7원. 이게 가상 7원이에요.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 이거.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라. 이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 소망이 있다. 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8절에 18절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가 죽은 것을 아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너희는 알지 못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왜냐하면 우리의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지고 가야 될 그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죄 문제,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시기를 기름 부었어요. 이미. 그래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고난 받으실 것과 대속의 죽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시편 22편에도 보면 나와 있고 55편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많은 예언들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미 다 되어져 있어요. 이미 구약에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수가 올 것이라고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이 사람의 의로는 너희들의 그 행실로는 도대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구약에 수없이 써놨어요. 그렇다고 너희를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만 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회개해라. 그래서 모르고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까 너희들 죄가 예수께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모든 죄가 예수께로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잠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전에는 예수를 막 대적했고 예수를 죽이고 막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시기 질투했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께 순종하고 순복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이 생각이 바꿔야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네. 내 고통을 가져가셨네. 나를 치료하셨네. 이 생각을 바꿔야 내가 바뀝니다. 내가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어떤 복을 받냐? 너의 모든 죄 사함을 보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렸어. 너는 죄가 없어 이제. 너는 의로운 자로 옷 입혀져 버렸어. 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은 죄와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모든 죄 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너희 의로 옷 입혀버렸어. 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너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제 성령이 오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크게 오시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옵니다. 하나에는 능력의 변화가 능력이 와요. 막 그래가지고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막 전능을 받아. 전능하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니까 막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막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서 그 삶을 통해서 막 풀어져 버려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의 변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돼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게 그 사람에서 나타나요. 막 옛날에는 이 사람이 사랑이 없었는데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인데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줍니다. 아멘.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원래 내 성품이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는데 이런 9가지 막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막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이 9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막 이걸 내 성품이 아니라 은혜가 막 떨어지면은 옛날 그 본성은 돌아가면서 옛날 그 성질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 9가지 성품은 성령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죄는 변화되어 버린다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니까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가요? 아멘. 자,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아멘. 그럼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 있어요. 20절에 복 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아멘. 이거는 뭐냐면 이건 초림 예수가 아니라 이미 초림 예수로 왔다 부활하셨잖아요. 에?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보낸다는 거죠.
언제까지 보내시냐?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언제까지 보내시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재림하면 내가 만물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 하늘도 땅도 사람 마음도 전부 다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늘이 그를 받아주고 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온다는 거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부인한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지만 이제는 알고 죽인 것이 되도록 성경으로 계속 예수를 확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예수가 그분이다라고 이제 증거를 합니다. 보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오죠. 18장 1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지금 22절이 저 신명기 말씀이랑 똑같죠. 이렇게 여러 선지자가 아니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때 막 무서운 막 분위기 속에서 막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막 번개와 내성 막 치면서 지진과 우레소리 막 그런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런 호령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거든요. 그때 당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면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10개 10계명만 그러니까 613가지를 줄여가지고 10개를 딱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더더더 떨면서 그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바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때 막 땅을 발라서 막 삼켜버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구약시대는. 그러면서 모세한테 당신이 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때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막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 백성들이 몸으로 막 체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중보자를 요구했어요.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만 중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라면 원래 중보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한테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한테. 그래서 선지자 역할이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이런 중보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보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다만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중보자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게 이제 중보자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사로운 자기 말로 모세오경을 쓰고 막 율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백성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건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지금 똑같죠. 22절, 23절 우리 보니까 오늘 이제 23절과 신명기 아까 신명기 18장 19절 보세요. 저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절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절 19절과 우리 23절 보세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는 말씀은 똑같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그러니까 즉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저렇게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예수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중보자로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희에게 전달한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한마디 정도 하는 선지자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풀어내는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이다 이거죠. 예전에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끊어졌다면은 예전에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왜 끊어진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모세의 말 안 듣고 그 나단과 아비가 그런 사람 보세요. 바로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렸어요. 예수의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끊어진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예수의 증거이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는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24절 예수의 증거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말고도 그러니까 앞에서 선지자가 많았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이렇게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선지자 시대를 연 것은 사무엘 때부터였어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엘리야, 엘리사 계속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선지자 시대를 시작된 것이 기준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구약에 난다긴다 하는 선지자들, 막 이사야, 다있죠. 예레미야, 스가랴, 다 있죠. 다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천원 몸에서 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사야가 말했고 천원 몸에서 날 것이다. 이 메시아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건 또 미가서에서 나오죠. 미가가 5장 22절에.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시편에 보면 그 죽음이 시체가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시체가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많은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거든요. 구약 이런 선지자들. 이 예언이 한 개도 빠짐없이 예수한테 딱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중보자 하나가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이후에 오는 그 선지자들이 말한 사람이 결국 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 우리 25장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감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 가지 언약 중에서 큰 민족은 이루어졌죠. 큰 민족이 이루어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오는 것 이루어졌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 안 이루어진 거 뭐예요?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 씨도 이분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도라고 말했던 걸 아브라함. 근데 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만 남았는데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약속이 너희가 먼저 들어와서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가 육신으로 이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서 세 가지 복을 받아라. 뭐죠? 못 받으라고 그러죠? 제사함을 받아라. 너희 제사함,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누리는 이런 복을 받아라 라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너희는 믿고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누려라 라고 설교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설교의 결론은 남자만 지금 5,000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함의 은혜와 이거 꺼주세요.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은혜와 이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완성